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누려야 할 것, 반드시 누려야 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대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 그 환경이 완전합니까? 완전치 않습니까? 완전하지요. 아무런 문제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응답과 은혜와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망을 선택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이게 문제였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을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마음과 생각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이 틀려버리니까 스스로 저주와 재앙과 사망을 선택해서 망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은혜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 없이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 완전한 환경 속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뭘 선택하다라는 거죠? 사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만은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아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시리라.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실행되어지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바른 말이 나와지고, 바른 결정이 나와지고, 바른 판단이 나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발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에게 쏘가요? 사탄에게 쏘가요. 그래서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다면 따먹을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속임을 당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합니다. 경제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경제만 보고 쫓아갑니다. 경제 보고 쫓아가요. 이 경제가 얼마나 크게 보였던지 양심도 없고 진리도 없고 다 없어요. 모든 거 다 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본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한국의 교단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강한지 자기들보다도 조금 인기가 있다, 자기들보다도 조금 부흥될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이단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김중곤 목사님, CCC 창설해서 대학생들 많이 구원시키고 대학생들을 옳은 대로 많이 이끌어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뭐 했죠?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하시고 많은 복음 전했던 정은교 목사님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침례교단 순수하게 믿음 지키고 순수하게 복음 따라가니까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97년도에 개척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이 2개예요. 침례교단이라고 이단이고 전도협회 소속돼서 전도에 열심히 한다고 이단이고 요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제일 큰 교단 합동측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들의 생각이 왜 그렇죠? 우리보다 인기 있는 놈이 나타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겁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도 자기들 사상하고 안 맞으면 자기들 임의대로 단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안 지켜주시니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뭐 하죠? 육신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간판 달면 저절로 부흥돼버려요. 서울에서도 침례교회라면 사람이 안 와요. 누가 오냐? 정말 가서 생짜배기 전도해야만 돼요. 정말 완전한 불신자 복음 전해야만 그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들은 일단은 성공했어요. 왜? 이단으로 정죄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걸로는 안 가. 누구에게 오는 거죠? 정통 우리 한대로 다 모여들어. 가만히 있어도 교회 부흥돼. 교회 부흥되니까 교회 재정도 많아져. 이런 육신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일본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피격당해서 사망을 했죠. 온 세계가 애도한다고 난리 났죠. 참 안 됐죠.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유엔 상임 이사국 절대로 못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죽게 만드는 그 범죄 국가이기 때문에 상임 이사국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상임 이사국 되려고 온갖 세상에 로비하고 활동을 해줘. 그래도 안 되잖아요. 왜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은 우리가 옛날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반성하고. 그런데 일본은
사과합니까? 그거 없잖아요. 반성합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역사 왜곡시킵니다. 역사를 왜곡시켜서 우리는 히로시마에 원자포탄 맞았다. 미군이 우리 때렸다. 그것만 가르칩니다. 원한을 갖게 하죠. 핵을 가지고 우리를 두들겨 팼다고 그것만 가르치죠. 오히려 피해 국인 것처럼 그렇게 후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만 있어요? 반성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분노만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면서 아베라고 하는 분은 뭘 하는 거죠?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평화헌법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겠어요. 전범국가 너네들은 절대 군대 갖지 마라. 이게 평화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전쟁 일으키지 마라. 앞으로 절대로 전쟁에 사람 죽이지 마라. 그게 평화헌법이거든요. 아베가 이걸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개정해서 우리도 군인 갖겠다.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 이 운동을 했어요. 오늘 참의원 선거해서 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틀 전에 피격당해서 사망을 했죠. 일본 헌법 개정합니다. 어떤 나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그래서 뭐하죠? 무조건 침략해서 또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야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돼. 그게 레필임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 죽게 한 그런 정치 세력들 하나 죽었다고 애도하면서 정말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유엔 저들이 통계를 냈잖아요. 하루 5만 명씩 죽어간다고. 그 영웅들이 죽어가는 게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국가들 봤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악해져 있어요. 너무너무 틀려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든 말든 우리 교회만 오면 돼. 그것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 오면 안 돼. 11조 만에 할 수 있는 사람 와야 돼. 이런 썩어 빠진 사상. 이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요, 이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 지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고쳐져야 되고 이게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오늘 이 지구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 이게 필요합니다. 저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저렇게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 마음 아파하지도 않잖아요. 저렇게 완악한 심령. 저 시진핑 계획 뭐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북한 구슬러 가지고 저 대한민국 저 침낭해서 저걸 삼켜 먹을까? 이 궁리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그저 자기 일을 하나 놓고 전쟁 일으켜서 사람 죽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사상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돼요?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왜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나라로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한 나라 별명이 있었죠.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계의 경찰이다. 경찰. 경찰의 역할이 뭡니까?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이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 뽑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이 바탕 위에 나라를 건국하고 세계를 그렇게 섬긴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원조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막아주고 그게 세계의 경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질서를 다스리고 미국이 하니까 중국이 배가 아픈 거예요. 저 미국 저게 세계 패권 국가로서 세계를 쥐락펴락 하니까 저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꺾고 자기들이 세계를 쥐락펴락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겠다는 거죠. 미국은 이때까지 세계를 그렇게 해서도 돼요.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니까. 공산주의 저것들은 뭐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패권 국가 되면 안 돼요.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람을 죽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되십니까? 우리나라도 북한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40% 넘습니다. 그런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공산당이 되면 큰일 납니다. 공산주의는 자기 이 하나만을 위해서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정말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 생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소원 하나 있습니다. 저 국민의힘 당 저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저것들 좀 옛날에 그 뭐 있습니까? 그 삼청교육 때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정신개조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위해서 안 합니다. 국민들 위해서 안 합니다. 오로지 뭐합니까? 자기 이익밖에 모릅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그거는 공직자도 아니고 그거는 논팽이들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이면 보고 쫓아가는 이런 정당 필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모든 정당들 다 그렇게 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다 좋은 사람이에요. 정당 가기 전에 다 좋은 사람이에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것 같고 헌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놈의 정당에 들어가고 국회의원 됐다. 요거는 양아치밖에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고 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민족들을 세운다.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람의 요 마음과 생각, 이것 때문에 수십만, 수억의 사람이 죽고 살고 여기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요하고 안식이며 하나가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이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냐. 오늘 4장 4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런 사람이 될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쓰시는 배경은 이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편지를 써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바울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게 아니었죠. 좋은 일보다는 고통받는 일이 더 많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매 맞고 헐벗고 살해의 위협을 당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안 지키시니까 복음 가지고도 뭐하죠? 십계명 다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안 지켜주시니까 복음 가지고 제 육신대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항상. 이 항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내가 원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살펴서 보면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이 더 많았다. 편안한 일보다는 고생스러운 일이 더 많았다. 이런 주 안에서 뭐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렵다고 울지 말고 어렵다고 슬퍼하지 말고 어렵다고 짜증내지 말고 뭐해라? 기뻐해라. 돈 없다고 짜증내지 말고 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래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울진의 그 사랑의 교회 이성호 목사라고 한 분을 만나서 잠깐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저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 세상에 처음 개척할 때부터 누가 예배당 지어주고 그렇게 편하게 개척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내 모교회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걸 처음에 거절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상가라도 얻어서 하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방에서나 모교인 울진교회에서 우리 예배당 짓는데 1,000원짜리 한 푼 해준 적이 없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지방에서 해주고 울진교회에서 다 해줘가지고 예배당 이렇게 짓고 편안하게 개척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다. 1,000원짜리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상인 예배 드리는데도 지방에서 해야 된다고 하도 밀어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했는데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 내가 교통비 한 푼 드리지 못했다. 내 마음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기 그지없다. 실제로 제가 서울 올림픽 지방이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올림픽 지방의 목사님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런 예배 인도도 하고 함께 했어요. 그분들 갈 때 교통비 한 푼 못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방에서 예배당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아니다. 1,000원짜리 한 푼 도와준 사람은 없었다. 지방에서도 그렇고 내 모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건 몰랐다고. 알았으면 우리가 도와줄 건데 그건 빈말이죠. 돈 없다고 우리 마음이 슬퍼지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다 놓쳐요. 모든 축복 다 놓쳐요. 우리는 돈 없고 힘들다고 슬퍼해 본 적이 없어요. 쌀이 없어 밤이 굶는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겠지. 밥 안 먹어도 애들 신나게 뛰놀더라고. 며칠이 밥 못 먹었다 애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 밥 못 먹었는데 희한하게 운동장 가서 더 신나게 뛰놀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문제가 안 돼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냐 지켜주시지 않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택 없이 몇 년을 지나고 겨울 되면 이 예배당에서 있는데 아이들이 매일같이 감기 걸려서 콧물 나오고 뭐 그렇게 지내잖아요. 이렇게 한 7년쯤 지나니까 때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 마음 움직여서 아니 사택 없이 어떻게 사냐 우리가 헌금해 주자. 그래서 서울에서 헌금해 줘서 사택 지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 의목사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께 감사하나 안 하나? 항상 기뻐하나 안 하나? 하나님 쭉 보고 계신 거죠.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인물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 지켜보신 거죠. 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면 문제될 거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너네 집 몇 평수가 얼마야? 무슨 아파트 살아?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자존감 다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어느 아파트인데 28평짜리야. 그래 우리는 54평인데 여기에서 아들이 자존감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양이 완양이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특히 이게 한수원 애들은 얼마나 콧대가 높습니까? 집 없다고 무시하죠. 멸시하죠. 그런다고 우리 아이들이 삐뚤기로 갑니까? 생각이 누구보다도 바르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해라. 좋은 일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기뻐하고 문제가 왔을 때도 기뻐하고 가난이 왔을 때도 기뻐하고 환난이 왔을 때도 기뻐해라. 기뻐하니까요. 담대함이 와요. 담대함이. 하루는 지방에 오라 해가지고 갔죠. 갔더니 회의를 진행하는데 젊은 목사들이 서너 명 일한테 긴급동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 부구의 우목사 저 2단인데 가만히 두면 됩니까? 지금 회의에서 처리합시다. 긴급동의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연세 많은 목사님이 해명을 들어보자. 와서 얘기 좀 해봐라 그래요. 그 불려 나갔죠. 그 이단이라고 얘기해라. 그만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양심으로 성경의 기준을 봤을 때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의 기준에 봤을 때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 오히려 그랬더니 자기들이 당황해가지고요. 자기들이 당황해가 결론 못 내고 그냥 회의가 끝났어요. 그러고 끝나고 나서 윷놀이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요. 담대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뭐 하는 거죠?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들이 핍박한다고 무서워가지고 어떡하냐? 핍박해도 뭐 해라? 기뻐해라는 거예요. 문제될 거 있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4장 5절에,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적합한, 공정한, 정의롭고 공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적합한 신분을 모든 사람에게 뭐해라? 나타내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적합하고 공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주 적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뭐해라? 나타내라. 복의 근원으로서의 적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적합한 모습을, 정의로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그 교회 장로님답구나. 그 교회 집사답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답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용, 우리가 나타내야 될 관용, 이것을 나타내라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적합한 모습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주신 계명이 뭡니까? 바로 10계명이에요. 기본적인 거. 나타내라고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도둑질 밥 먹듯이 하죠. 내 육신의 소욕이 좋다고 뭐 간음하는 건 보통으로 하죠. 그래 놓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렇게 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못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바꿔주세요 하니까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복음인데 왜 용서 안 하냐 이라는 거예요. 용서란 말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관용을 나타내라. 정말 거기에 적합한 모습을 나타내라. 불신자들이 교회 장로가 뭐 저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보다 못하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야 요즘은 더 악하더라.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훔쳐가더라.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람 더 피더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의 적합한 모습을 나타내라. 제발 좀. 빛과 소금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좀 나타내라. 거기에 맞게 좀 살아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 바르게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뭘 보고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겁니다.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걸 무시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간용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다. 사회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움을 불신 가족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다움과 복의 근원의 다움을 가문의 영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권세를 가졌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들을 뭐해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내가 하려고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오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잘못 판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잘못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야 올바른 결정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판단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로 가죠?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요.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명절 되면 이제 모여서 이제 하투를 치잖아요. 한국 사람들 고스톱 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원칙 중에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흔든다 뭐 그러면 뭐 갑질로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판단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이고 흔들어서 망했다. 갑질로 망했다는 말이에요. 갑질로. 그게 인생인 겁니다.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흔들어서 망해요. 갑질로 망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자리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는 것, 이것만 다 돼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도 유혹이 많았습니다. 참 많았는데 어떤 대형 교회에서도 후계자로 오라고도 했고 또 우리 단체 안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한 교회도 있었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 후대들이 복의 근원 되는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게 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뒤에 기도 배경 되어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조건들, 유혹들 도대체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지금도 딱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참 잘 왔다. 사람들은 대면, 비대면 이것을 따지는데 대면, 비대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주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렇고 뭐 해라? 갱신해라. 생활을 고쳐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역 지침이 뭡니까? 3mm였잖아요. 밀폐된 곳 가지 마라. 저기 뭡니까? 카바레 같은데, 그 뭡니까? 그 클럽 같은데 밀폐된 곳 가서 비비고 놀고 그거 좀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좀 보살펴라는 거예요. 밀접. 가까이 붙어가지고 막 놀고
그거 좀 하지 마라. 그럼 밀집, 밀폐, 밀집 이거 하지 마라. 에스겔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죠? 밀폐, 밀접, 밀집 요 세 가지 다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죠.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 달라고. 하나님 이미 복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가 아니요 그게. 모이기는 성전에 모였어요. 주제는 하나님께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한다는 거예요. 그 요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뭐 하죠? 방역수칙 이제 원래 돌아간다고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또 자기들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모여서 애국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확진자 확 나뿌리고.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이제는 흩어져라.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나가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가정에서 후대들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될 것이냐. 이런 모임을 좀 가져라. 이때까지 신나게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그만 좀 놀고 뭐 해라? 일 좀 해라. 무슨 일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살릴 일을 해라. 우리 후대들은 뭐 해라? 정말 참 지도자로서 세상을 살려야 될 자기 개발을 좀 해라. 언제까지 생일잔치한테 올려다니고 노래방 가고 언제까지 그렇게만 세월 보내고 있을 겁니까? 자기 개발해야 돼요. 자기 개발. 실력을 키워야 돼요. 지도력을 키워야 돼요. 이걸 좀 하라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딱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대면 비대면 이것만 따져가지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달 되면 10만 명, 20만 명 매일같이 확진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보다 더하게 나올 겁니다. 하루에 20만, 30명 나올지도 모릅니다. 좀 자중해야 됩니다.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좀 자중해야 됩니다. 뭐 지역 축제한다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조용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인간성을 회복해야 돼요. 인간성.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그걸 찾아야 돼요. 먹고 마시고 놀아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달아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바르게 이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뭡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모든 민족이잖아요. 모든 민족.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저버리더라고요. 지난주에 우천에 어떤 집사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사 교회로 옮겼어요. 교회로 옮겼는데 옮긴 지 3주 됐다 하더라고요. 3주 됐는데 해외 성도 얘기하니까 기겁을 해요. 기겁. 해외 선교하면 그거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교회 옮기기 전에는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더니 교회 옮긴 지 3주 만에
해외 선교과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살펴야지. 선교하면 안 된다고. 눈치챘죠. 이 교회는 선교의 마음이 없구나. 모든 민족이라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저보고 해외 선교하면 큰일 난 것처럼 집사가 목사한테 해외 선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 친구가 완전 맛이 갔구만. 왜 그렇죠? 그 교회의 사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교회. 이게 무슨 사명입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통 안 돼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속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사명,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의 마음으로서 희생의 삶을 사심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 안에서입니다. 이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영혼을 살리는 희생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 영광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로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희생했어요.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살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시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삼성과 같은 큰 기업을 이끌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후대가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해주실 때 그 오너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을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더 유익되게 할까?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마음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쥐어짜가지고 내가 더 많이 찾고 갈까? 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월급 적게 올려주고 더 많이 가질까? 이렇게 하죠.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일감이 들어오고 있는데 노조들이 파업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몇십 일씩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이 엄청난 부가 한국으로 돌아올 이 기회에 엄청난 기회에 서로 저들끼리 파업하느라고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회사 운영하는 오너는 직원들 더 많이 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 회사 노조원들은 적게 받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애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계 인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 안에 오너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해라. 이 사상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없습니다. 회사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월급 더 많이 받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 그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세상에 보여야 할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야 할 것, 다시 한번 정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군원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는 이런 사람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내 가슴에 품으라 이 말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이 누구 새끼다, 내 새끼다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려야 될 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 벌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 쓰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 안에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 때문에 매 순간마다 성령 인도로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